네,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그래도 좀 1시간씩 늦게 일어나니까 어제 나눔 시간에 좋습니다. 이렇게 또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겨울에는 해도 늦게 뜨고 심리적으로도 좀 천천히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게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힘을 쓰고 영을 써도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사람은 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만 있으면 짐승이지만 그냥 동물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6일째에 마지막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한테만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먹는 거로만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되면요. 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세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이 어떤 분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하나로 드림교회 들어올 때는 막 기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피곤하죠. 이거 해라. 말씀 정리도 해라. 나는 쓰는 것도 싫은데 그냥 자꾸 하니까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 일어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보혈 찬양으로 힘있게 오늘 운동하는 것도 안 올려줘가지고 좀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오래전부터 일어났잖아요. 우리 보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여러분, 찬양이 힘있죠. 이 보혈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보혈 찬양. 여기 나오는 찬송가는 거의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 인정된 많은 사람들이 부른 곡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공인된 세계 베스트셀러의 찬양곡들을 저희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 좋으니까 그 다 이유가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찬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입니다. 인간은 추악해집니다. 아주 추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뭘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 너무 신이잖아요.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옛날에는 구약에 우리 출애굽기, 이제 여러분 계속 창세기도 보지만 우리 창세기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등장해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마누라를 2번 팔아먹어도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야곱이 실수해서 또 마누라 2번 팔아먹어도 보호하시잖아요. 이삭이 실수해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라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고센 땅에서 보호하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산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경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 그 다음 책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간을 지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하려고 얼마나 많이 저도 해봤어요. 인간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막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막 자기를 돌을 닦는다 그러죠. 해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이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 깊숙이 있는 이 죄의 문제,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이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영원히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근본 이 밑바닥 10년에서 올라오는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벌써 한 지도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도 25년 됐는데도 아이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내가 이렇게 잠깐 탄계를 풀어놔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의 뿌리를 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거룩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입으로 하라도 못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대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예요. 그 히브리 말로 예수지만 히브리 말로 뭐 영어로는 지저스고 예수고 이런데 우리 진짜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지내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멋졌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공생에 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그분이 직접 지옥에까지 가서 지옥의 문을 다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면 지옥에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잘못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나를 성전 삼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영을 쓰는 거죠. 기도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떨쳐버려야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해요. 뭘 하냐 되나? 이 저주의 고리를 먼저 쭉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끊어내면 다시는 죄인인 건 알지만 다시는 그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서 다시 옛날의 과거 애굽에서 살던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 북한에서도 우리 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다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가 세례예요.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는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길로 가려고 보니 광야가 나타나는 강야. 강야에는 풀도 없어요. 그러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생기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강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망불평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막 짜증나면 그냥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라 그러잖아요.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 여성들은 쉽게 막 말을 해요. 이걸 절제하고 열로 내려보내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 강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지만 이 돈 문제 계속 씌워볼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은 계속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걸쳐야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모습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주권자이신 오직 그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뭐예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남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11조 돈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남의 돈 가져오라 하지 않고 네 거 가져오라. 근데 그것도 그냥 가져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성전 삼는 거죠. 예.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이제는 교통하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 교통.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제가 가만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보면요. 평안하세요. 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빠르시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60대 70대 살아가신 분, 아무리 나의 친족이라 해도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답답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60년 70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이걸 버리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말년에 가족들을 고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훈련받은 이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은요, 말년이 돼도요, 자식들을 기도해주면 기도해주지 고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지하려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중국 땅 와서 고생했는데 내 자식이 말 안 듣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자식이 돌아와요. 자식은요, 부모를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부모를 보니까 보일 게 없는 거예요. 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이젠 자기가 컸으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너 왜 그렇게 나를 몰라주냐? 나의 이런 아픔을 왜 몰라주냐? 자식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뭐예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선한 영이 오기 때문에 존중받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어제 우리 창세기 3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마 33장, 34장 읽는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 비극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이 이제 형하고 이제 32장에서 형하고 다 이렇게,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다리 막 했잖아요. 밤새도록 싸우고 이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다 깔아놓고 갔더니 어때요? 그 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형하고 화해되는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마음의 근심거리, 그게 다 없어졌어요.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잊어먹습니다. 뭘 잊어먹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34장 본문은 이 34장은 굉장히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올라올 때 이 야곱의 서원 기도, 야곱의 이게 28장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놓고 제가 금식 5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항상 길을 떠나거나 중요한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건 급박하잖아요. 내가 한국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5일 동안.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 출애굽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출애굽기를부터 읽었겠죠. 그래서 쭉 읽는데 오늘 28장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우리 18절에서 22장 말씀을 약속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28장의 이 본문은 언제 나오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형 에서의 팥족을 통해서 장자권을 가져오고 나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 축복 받으러 갔다가 못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안에 이거 큰일 생기겠다 해서 엄마가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갔다 오나 하고 보내버려요. 자기 밭다라람 자기 본가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한 번도 부모 옆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 잡고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집안의 기공자처럼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디를 갑니까? 홀로, 그것도 옛날에 뭐 기차가 지금처럼 있어요? 없잖아요. 홀로 나도 우리 한별이하고 한샘인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지하철을 탔어요. 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우리 교회에 우리 하집사님 딸은 하집사님이 그냥 해서 얘는 벌써 10살이 뭐야 9살부터 지하철 혼자서 탁탁탁 타고 다니더라고요. 난 부럽기도 하면서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좀 늦게 지하철을 탔어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돼서 혼자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버스도 탈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내 마음도 이런데 야곱이 그 어린 집에서 고이 자라다가 그때 무슨 뭐가 있어요? 벌판 지나서 지금 밭다라나까지 혼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곳과 이 하늘에서 다리가 슉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평안히 갔다 올 수 있겠다. 야곱은 20년 이상 걸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빨리 갔다 올 줄 알았겠죠. 형이 마음이 빨리 풀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를 못 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봐요, 야곱은. 어쨌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돌 베개를 가져다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저기 어머니의 고향까지 갔다가 무사히 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런 걸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하나님이 지금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5일째 되니까 드디어 막 평안한데 그 전까지 불안했거든. 가다 잡히면 어떨까? 내가 이제 3번째 잡혔는데 이제 내가 잡혀서 북한 가면 우리 이제 나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할 텐데 하나님이 막 5일째 되는 날부터 막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배가 안 고프면서 그 상태면 금식 열흘을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본문을 놓고 제가 하나님, 내가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0분의 1을 낸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께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북한까지 한국이면 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북한까지 하나님 나가게 하시면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이 본문의 구조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부터 가야죠. 근데 야곱은 이제 마음이 평안한 거라. 이제 마음도 평안하고 형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나를 죽이겠다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형의 문제와도 해결이 됐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결되고 보니까 낙타들, 양떼들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이들 약타와 양떼도 좀 먹을 것도 좀 줘야 되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땅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2개 발생합니다. 야곱이 아들이 11명 있고요. 아들이 12명 있고요. 딸이 1명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난 딸, 외동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먹 같은 아들만 낳다가 이쁜 딸이 하나 낳았어요. 디나라는 이 아름다운 자기 딸이 그 세겜의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세겜 추장 아들한테. 네, 옛날에는 민족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부자, 옛날에는 막 나라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세겜에서 하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신의 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나니까 이제 복수로 그래서 다 가서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겜에서 벌어졌던 이 비극 사건 2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야곱 가정에 닥친 이 2가지 위기를 통해서 나는 뭘 배울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요. 자, 1절 보면요. 34장 1절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했어요. 자, 레아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로 맞이한 여인의 딸. 이제 말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나의 소개가 아주 짧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딸이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쪽 땅에 있다가 이 땅에 건너와서 이 땅의 여자들이 어떤 머리 모양,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노는지를 궁금해서 나간 거예요. 즐기러 나간 거겠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옛날부터 이 가나안 땅은 땅이 좋아요. 땅이 곡식도 그래서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또돌이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정착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신 그리고 아스도롯이라는 이 여신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을 뭐예요?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착해서 사니까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옛날 중국도 땅이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랑캐라고 하는 이 변방에는 유목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변방에는 겨울철에는 고기도 없고 뭐 짐승도 잡아야 되는데 척박하니까 이 풍요로운 땅에는 어때요? 곡식을 그 땅에서 그대로 가을 거지하고 해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 짓고 거기서 계속 저축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나가 호기심이 생겼겠습니까?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한 지나친 이 호기심 때문에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나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면요, 여러분 상처만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겜, 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땅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근데 디나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간 겁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지만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냥 교회는 세상에 있는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마치 진이 알아요? 진이? 예. 진이가 뭐냐면 옛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너의 소원을 3가지 말하거라. 예, 등잔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등잔에 갇혀 있는 진이 등잔을 싹 문대니까 진이가 탁 튀어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가지 소원을 말해서 부자 만들어주고 미인 얻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도록 만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주 하찮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반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일반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가로 알았던 그 복주는 세상의 신들하고 비슷하게 우리 하나님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더 좋은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는 분이신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꺼름한 짓을 하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주는 신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일본에 가봤더니 똑같아요. 그 신 앞에 가서 돈을 막 던지고 그 신당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갖고 멋들어지게 신당 만들어 놓고 돈 모아가지고 복주는 그런 신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이. 세상 뭐 일본만 그렇습니까? 특히 이상한 게 이 섬 쪽이 그런 게 발달이 됐어요. 제가 마카오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홍콩 마카오도 다 섬나라여서 그런지 거기는 길거리에 집집마다 다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신. 예, 굉장해요. 이 향내가 머리를 찌를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섬나라는. 왜 뭐 바다만 끼고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 바다에 나가서 난군들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죽으면.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세상에 빠뜨리려는 이 마귀의 은밀한 유혹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합평의 관계를 세상과 합평하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합평케 되기 위해서 나의 소신을 지키지 않고 끌려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3절에 보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 디나를 성폭행했던 이 추장의 이 딸이 추장이 세겜 추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디나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성폭행을 안 했겠죠. 성폭행을 한 다음에 내가 너의 이렇게 뭘 도와줄 거라 이렇게 말도 안 할 거예요. 그 정욕을 참았겠죠. 정말 내가 귀하게 정말 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거의 모셔다가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겠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생 지울 수 없는 여성들은 알아요. 우리는 잘 알아요. 예, 먹같이 팔려와서 먹같은 시꺼먼 남자 만나서 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말씀은 칼 들어가지고 죽겠다고 그것도 좀 괜찮은 그런 정상적인 남자라면 괜찮은데 아주 그냥 이렇게 내가 봐도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한테 가갖고 얼마나 그의 평생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목에다 칼도 몇 번 갖다 대고 팔 막 이거 하고 또 그런 일이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평생 혼자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상처가 되니까. 근데 모르는 거야 이 남자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육체적인 것이 순간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정력에 의해서 그걸 마치 사랑한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때리면서 남자들이 이 때리는 사람들 보면요. 폭행하는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자기 와이프를 때려. 자기 아이들을 때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때렸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 때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때리는 거는. 예. 또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 한마디. 우리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사소한 말다툼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살짝 밀었는데 우리 남편이 힘이 세요. 우리 집 애들도 다 힘이 세요. 살짝을 밀었다는데 나는 가다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때 옛날엔 힘이 없었어요. 뭐 몸무게도 날씬할 때니까 가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때린 적이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태어나서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체벌하는 막대기에 맞아봐도 이 남자가 이렇게 손을 가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해 본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예, 초창기에 거의 한 20대 때. 그래갖고 말을 안 했어요. 네.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리고 그때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된다. 그래서 초장에 아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정말 몇 날 며칠 무릎 꿇고 빌고 지금도 한 번도 화가 나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은 화가 난다고 던져도 한 번도 이 몸에 손을 대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리는 거 폭행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처럼 야 내가 돈을 다 줘가지고 너를 아내로 맞아드릴게. 내가 너한테 한 이 행위를 보상할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여성이 당하는 이 고충과 이 고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성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봐요. 근데 오래 못 살더라고요. 때리는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이 성폭행처럼 당해갖고 마음에 없는 남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못 살더라고요. 그걸 남자들이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 특별히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뭘 교육해야 되냐? 세상의 문화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은 이 아들에게 오늘의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얻는 거는 정당하지 않는 거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 세겜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뭐예요? 왕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피뜩 보면 와 멋진 남자다. 찾아까지 왔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액면상으로 읽으면 이 남자 폭행하고도 이렇게 찾아와서 야 이렇게 하네 괜찮은 남자네. 아니 목사님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이 세계면 족장 이 족장 한 개 족장이에요. 옛날 문화는 그 집안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폭행 가해자가 와갖고 내가 탁 와서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형제들한테 와갖고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네? 너네는 이방 땅에 와서 우리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가지고 우리 족이 허락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잖아. 너희가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우리 말 들어야지. 우리가 권력이 있는데. 이 말에 와갖고. 아니 그럼 그 가문이 와야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중국 영화랑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가문끼리 결혼한 가문이 엄청 그 여자가 고귀하고 존귀하게 생각되면 가문이 오는 거예요. 가문이 와갖고 그 집 딸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집 딸을 줘도 우리 다 보생하고도 남겠는데 아니 성폭행 가해자가 와서 그 가문도 안 와요. 가해자가 와갖고 내가 다 용서도 안 받고 내가 다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합니다. 거들름 피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 분노한 겁니다. 분노. 예.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사과도 안 하려고 그리고. 예? 옛날에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야곱이 객이잖아요. 예? 그냥 외부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무슨 저번에도 여러분 양 사건도 생기고 우리도 이렇게 아랫집 윗집 갑자기 발생한 하수구 이 뭐예요? 막혀갖고 밑집에 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뭐예요? 가서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사과 먼저 하고 다 하겠습니다. 배상해 주겠습니다. 공손히 가서 얘기하고 했더니 속으로는 답답하죠. 예. 왜냐하면 경비실에서 올라와서 우리 자식들밖에 없는데 와갖고 막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했으니까. 그러나 밑에 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하였더니 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괜찮습니다 해서 무마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통해 분노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맞아요? 이 성경 구절이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들이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아서 빨리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떠났으면 더 문제가 없는데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꾀를 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가서 꾀를 냅니까? 예, 우리는 할례 받지.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이걸 보면 또 이 민족이 또 얼마나 또 이 야곱이 워낙 거부다 보니까 이 하나가 되려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겜족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포피를 자른다는 거는 여러분 이 생명을 옛날에는 생명이 잉태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칼을 대요. 칼 잘못되면 그 염증이라도 나면 그러면 영원히 자식을 생산을 못하면 불구가 되면 이 성경의 얘기 보면요. 이게 불구가 되면요. 하나님의 전에도 못 들어와요. 아니 그런 건데 그런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이 생식기인데 거기를 자른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용기를 내는 거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할례를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가장 아픈 데 최고조가 3일째 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이 남자로서 생식기에 출혈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결국 시몬과 레이는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엄청나게 저주 같은 거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가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자기 땅을 없이 평생 레이 족속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어떤 가정도 있습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순간적인 혈기는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자번 14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뭐냐면 노하긴다는 게 뭐냐면 분노 욱 하는 거. 우리 북한 특별히 동북 쪽에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북한 분들 욱을 잘한대요. 평안도 사람들은 옛날에 으쌰 하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으쌰 한 번 잘했다가도 으쌰 한대요. 그것처럼 우리 함경도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그냥 팍 분노한지. 거기에 상처가 있으면 더 크게 분노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대로 행하면 안 돼요. 분노와 혈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올라오지만 이게 다스리는 훈련이 좀 돼 있어서 그나마 이제 먼저 생각하는 거 앉아서 주여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화 안 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도 분노할까 봐. 그리고 목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살짝 깔고 천천히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화를 안 내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면요. 13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 세겜을 이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해서 결국은 뭐예요? 가서 죽인 이 아들이 너의 집 아들의 세겜이 우리 디나를 더럽혔으니까 우리는 죽여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뭔가가 있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 목표 세우고 설정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열매를 얻어야지 화를 내거나 속이거나 빼앗는 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취득하고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위기를 만난 거야. 여러분 위기를 만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지금 세겜 땅에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제야 이 세겜 그 땅만 세겜족이지만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생각할 때 야 쟤네 저기 강 건너에서 온 민족인데 우와 한 민족을 쓸어버렸네. 어떡하지? 긴장 상태. 그럼 또 야곱은 또 어떻겠어요? 나는 저쪽에 있다가 여기를 왔잖아요. 나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합쳐가지고 나를 밤에 공격하면 어떨까? 야곱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야곱이 두려우니까 평안하지 않고 뭔가 위기가 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생각. 야곱이 사실 세겜 땅에 도착하고 나서요.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정착하니 이 땅에서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나님 또 해외에서도 외국에서도 나 복되게 했으니까 여기서도 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 그냥 복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처음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약속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하나로 드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알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위기가 왔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떡하려고. 또 다시 돌아오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있나요? 혹시? 많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상과 이상으로 주시지 않아요. 제가 보면 항상 다 한 상도 성경에 있는 한 상을 주셨어요. 제가 봐도. 예. 그리고 살리는 한 상을 주셨고 아무개 어디를 찾아가거라 그러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한 상은 별로 없었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약속이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까지 가게 하시면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었어요. 왔는데 그것도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갖고 저도 우리 국가에서 첫 1기로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저기 강남 14 서초역 14번 쪽 강남 쪽에 엄청 돈을 벌어서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국가에서 1억 얼마를 해주셔갖고 이렇게 자그마한 그 옛날에 1억 얼마면 비싸요. 그걸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만에 새벽에 배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의사보고 그랬어요. 나 진통제 달라. 오늘 시험 쳐야 되는데 진통제 먹으면 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의사가 죽으려면 진통제 드세요. 지금 이거 배 안에 이게 터진 게 여기 다 흘러가면 하루만 지나면 이게 염증이 생겨서 당신 목숨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요. 하나님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필 그때 누구도 옆에 없는 거야. 나 혼자 한 거야.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사실 맹장 수술이 뭐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에요. 눈 감고 자다 일어나면 수술 끝나는 수술인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무사히 하나님 내가 오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그때 사실 옆에서 신학교 빨리 가라고 막 했을 때인데 안 갔었어요. 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게 확실히 빠른가 봐. 깨닫고 나서 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살며만 주시면. 왜냐면 그때 겁이 났던 게 의사가 수술을 손 잘못 수술해서 그 옆에 장기를 건드려가고 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왔구나. 이러면 너 뭐 하다 왔냐면 하나님 나 돈 벌려고요. 사실 선교사 되려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왔나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욕심으로 뭘 하려고 했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병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신학교 갈게요. 그리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할게 하고 들어갔다가 눈을 뜨니까 살한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았다는 게 감격해서 울기 시작하니까 간호사들이 내가 북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 자매가 혼자서 이렇게 와서 수술하니까 내 라인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사인하고 내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쌍해 뭐 같이 우는 거예요. 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울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막 간호사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실밥 풀고 3일 만에 나올 때 되는 날 3일 풀고 나와서 태어나고 그 다음날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시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만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체험신앙이 돼야 돼. 체험신앙. 이 보니까 체험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뭐 다 놀러 다니는데 놀러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킨 거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네 가족처럼 위기가 왔나요? 빨리 수정하시고 베델이 이제 35장에 가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해요.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여러분 아마 내일쯤 성경을 읽으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이거 끝나고 읽을 때 묵상하면서 그래서 읽으면 더 오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 메시지가 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야곱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아버지와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생기고 아버지 욕심에 끌려서 원치 않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진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마음을 뺏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의 가정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어둑일 때 주여 다시 한번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나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 자녀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디나 사건도 보면 알 수 있고, 또 딸을 가진 집안, 아들을 가진 집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배려해야 되는지 이 모든 정신은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지나가는 소리라도 한두 마디 여기 앉아봐라 라고 부모가 건의를 세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한데도 우리 딸이 안 들어요. 그런데요, 꼭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가족끼리 읽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읽고 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너 오늘 뭘 깨달았니? 라고 하면 자녀들과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를 해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는 헛된 문화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아들을 가진 집안은 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여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딸을 가진 여성도 어떻게 남편을 맞이하고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이런 사소한 것들, 그걸 떠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악한 것들이 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요즘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문화가.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를 덤치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코지도 못하도록 주의 장막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킨다고 했었어요.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장막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강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성품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우리 자녀들 해하지도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해코지도 못하도록, 그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여를 창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 문화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가정들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성품이 주님 닮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눈물 짓는 우리 엄마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풍성한 아버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깔아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란 실장님 출산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산모인 영란 실장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또 이제 장영화 자매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지금 잘 요양만 하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류옥금 자매님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든 자매들 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열 아파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아픔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걸로도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다른 걸로 엄청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병 없이 그냥 말짱했으면 온전한 정신 없이 세상 가서 헐떡헐떡 되겠는데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병을 고치려고 이 병 때문에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잘 양육하는 우리 공동체 자매들 있죠. 우리 은하 자매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 양육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과 리더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덮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하여져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짜증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러니 나도 살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요금 자매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 믿는 리더도 되고 싶다고 말했던 우리 장영아 자매처럼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을 쌓는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란 실장님 자녀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엄마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하 자매 아버지 자녀를 낳고 잘 아버지 세우고 이제 갓난아기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가 나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매들 되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은혜를 이 아픔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영적 권위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축복의 사람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정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아멘.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에 있는 내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축복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 그 누구를 만나든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